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표정이 너무 많이 달라지셨어요. 말씀도 듣고 또 온천도 갔다 오고 공연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밝은 표정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3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제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제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시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12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열왕기 상 17장 사르밧 과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을 나한테 줘라.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서 세상 천지 어디에 양식도 없고 어디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움큼 가루를 뭉쳐서 이걸 떡을 만들어서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와서 그걸 네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네 집안에 마음껏 축복해 줄게.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을 거야. 근데 사르밧 과부가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그걸 그대로 행했어요. 먼저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에 갖다 드리고 빨리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이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가루통에 보니까 가루가 없어요. 세상에 아니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했나? 분명히 나한테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 나한테 내 떡 빼앗으려고 수작 부린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이 올라왔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어.
그래서 빈 바가지를 가지고 가루를 빈 독에 넣어서 긁어 퍼본 거예요. 근데 가득 담겨져 나왔어요. 신기하네. 분명히 없었는데 가루 한 바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붓고 또 한 바가지 폈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계속 풀면 풀수록 계속 가루가 계속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과부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야, 퍼도 끝이 없이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천지에 다 양식이 없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만 가루가 넘치고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온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지금 뭐 하냐고, 너 배고프다고, 왜 거기 있냐고, 우리 집에 있으면 가루가 넘치고 기름이 넘치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우리 집에 가서 양식 좀 가져가라고 삼촌도 부르고 또 이모도 부르고 고모도 부르고 해서 가루 주면서 이제 다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신앙이 피곤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부담스러워? 신앙이 힘들었어? 그거는 왜 힘들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을 때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발을 옮겼느냐? 아니면 말도 안 돼. 세상 천지에 무슨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다고 그래. 그걸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 내 떡 빼앗으면 수작 부리고 있는 거야. 그걸 안 만들어주고 자기가 먹으면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리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제 내가 굶어 죽어야 됩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다가 돌아가셨겠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전혀 다르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는데요. 그걸 믿으면 그 소리가 너무 행복한 소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종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종이 와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도 죽고 나도 비참하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죽었을 텐데, 그냥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그냥 그대로 들었을 뿐이거든요.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막 가루가, 우리 집안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고 너무 풍족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이 이래서 신앙을 하는구나. 신앙은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재미가 없고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종이 얘기했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걸 안 듣고 그대로 발걸음 옮기지 않으면 신앙이 그때부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에 대해서 또 유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어제는 반격을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오늘은 아주 이제 단순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쉽게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소리는 다 들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이걸 하나 배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소리는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마귀가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나한테는 일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한 시간 좀 한 10분이나 20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건데, 주제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이제 지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제 무슨 음성이 남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남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남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이것도 이제 반격이에요. 반격.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모든 불행은 그때부터 나한테 찾아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딱 지우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이제 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때부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가망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무리 천만 가지 좋은 조건을 줘도 혹시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조건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절대 운전면허증을 그 사람에게 발급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면허증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녹색 생명과 적색 생명이에요. 녹색 생명은 뭐냐면 파란 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그리고 빨간 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면허증을 발급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에게 면허증을 발급을 하면 차가 살인 도구가 돼요. 왜? 앞에 빨간 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빨간 불을 구분할 능력이 없으니까 악셀을 밟는 거예요. 근데 횡단보도 사람 지나고 악셀 밟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해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면허증을 발급을 안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녹색 생명이나 적색 생명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운전 면허증이 없어요. 자,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그 자격증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뭐냐면은 인생에도 이제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행복 생명이 있고 불행 생명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천만 가지 많은 좋은 조건을 줘도 불행한 사람들은 꼭 거기서 불평한 조건만 찾아요. 아, 이거 힘들어. 아, 피곤해. 아, 괴로워. 아, 부담스러워. 계속 불행한 조건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 행복 생명에 걸린 사람이에요. 행복한 게 안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천만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조건이 안 보고 행복한 조건만 보여요. 불행 생명에 걸려요. 불행 생명에 걸리면 불행한 조건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똑같은 형편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달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우리가 세 끼 밥 먹고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여기서 불평할 조건만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불편한 조건들이 있지만 여기서 행복할 조건만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한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 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어두운 조건만 보이게 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어두운 얘기를 해요. 꿀벌은 뭘 먹어도 꿀만 먹거든요. 독사는요, 아무리 깨끗한 새벽 이슬을 먹어도 독사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깨끗한 이슬이 들어가는 나올 때는 독이 돼서 나와요. 그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천만 가지 많은 행복한 조건을 줘도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늘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피곤해하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 단어를 여러 마음에 지우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새로운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불행한 조건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기뻐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지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는 뭘 해도 하나님 도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모든 소리는 들어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사탄의 음성을 지웠습니까? 네. 지우고 나면 바로 달라져요. 모든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달라져요. 딱 이제 그때부터는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꼭 어려움이 없어서 힘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산더미처럼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행은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안 지워서, 안 지우고 그걸 내버려둬요. 그러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생각을 마음에서 그때 딱 지웠어요. 지우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예, 너무 행복해 보이죠. 예. 왜냐하면 자 봅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은 저는 이게 교도소, 경찰서 이런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네가 전 세계의 교도소를 다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 남아공 안에 있는 그 네소토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교정청에 있는 MOU하고 신학교 개교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정청 일은 뭐 하루나 이틀이면 다 끝나니까 이번에 가면 내가 국왕폐하를 만날 거야 그랬어요. 어제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죠? 이제 국왕폐하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간 그 일정 속에 국왕폐하가 뭐 하시는지 한번 알아봐 다오. 선교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니까 며칠 있으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국왕폐하가 국경일 행사에 참석을 하십니다. 이 공솔 운동장에서 이제 국경일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면 잘 됐다. 그럼 우리가 단기 선교사들을 데리고 공연을 준비해라. 댄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당일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소도 국경일을 축하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가 공연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혹시나 국왕폐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니까 선교사님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갑자기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됐으면 어떻게 하지? 안 되겠네? 다음에 해야겠다.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 했어요? 모든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안 되겠습니다.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목사님께서 모든 소리는 들어도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자, 그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네 해서 어떻게 단어가 바뀌냐면, 그러면 국왕폐하가 뭐 하시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 되겠네, 다음에 해야겠네, 어쩔 수가 없지.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야, 그러면 국왕폐하가 그 시간에 뭐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목사님의 이 교제를 해주기 전에는 이런 일이 닥치면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국경일 행사 합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겠네? 다음에 해야겠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죠.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그러면 국왕폐하가 그 시간에 뭐 하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안 되겠네 하고 국왕폐하가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달라요. 아주 이 비슷한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국경의 행사가 취소가 되고 나무 심기 행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럼 우리도 단기 선교사를 데리고 사바하고 깽이하고 돌고 우리도 나무 심기 행사로 가는 거야. 잘 준비해봐. 사바하고 깽이하고 준비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좀 이따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무 심기 행사도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기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목사님이 모든 소리는 들어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절대 듣지 말아야겠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자, 이 마음이 제 마음이 드니까 뭐예요? 야, 그러면 나무 심기 행사 취소가 됐으면 구항폐하가 뭐 할 거 아니야. 구항폐하가 뭐 하시는지 한번 알아봐. 이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세 번째 다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구항폐하가 고향에 내려가서 저택에 쉬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 그거 너무 잘 됐다. 그럼 고향에 내려가면 반드시 그 친척들이 살아. 내려가서 친척을 수소문해. 그래서 친척들 중에 한 사람만 나를 만나게 해줘. 그럼 네 임무가 끝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지 뭐 수세문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려가가지고 구강폐하의 친척을 찾았는데, 구강폐하의 삼촌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띄워줘야 돼. 이럴 때 이제 중간에 저 대머리 아저씨가 구강의 삼촌의 친구예요. 모자 쓰신 분이 구강의 삼촌이에요. 그 삼촌의 이 사진은 구강 저택에서 이제 정원이에요, 정원. 멋있죠? 근데 구강의 삼촌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구강의 삼촌의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랑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나간 개 만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냥. 아무나 여러분도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구강의 삼촌의 친구는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직분도 없어요. 저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호텔에서 만났어요.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한 40분 정도 했어요. 이분이 마인드 교육을 듣고 가서 누구를 데려왔냐면 삼촌을 모시고 갔어요. 저 모자 쓰신 분, 삼촌을 모시고 온 거예요. 삼촌을 호텔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뭡니까? 마인드 교육을 해줬어요. 밥 먹기 전에. 또 밥 먹고 나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안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딱 복음을 듣고 마인드 교육 듣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가서 구강폐하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강폐하의 집하고 저희 집하고 15분 거리가 떨어졌는데 구강폐하 면담이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전해주셨던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분이 가셨어요. 가가지고 구강폐하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 7시에 면담이 잡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구강폐하를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구강폐하를 만나자고는 했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볼펜을 꺼내라. 내가 얘기한 대로 적어라 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구강폐하를 만나면 먼저 구강이 말을 하라고 할 때 해.
국왕이 말하라고 안 했는데 말하는 것은 반역이에요. 그리고 국왕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돼. 국왕이 움직이라고 안 하는데 움직이는 것은 반역이에요. 그건 왕을 만났을 때 갖춰야 될 예의를 얘기해 줬어요. 뭐 우리끼리 뭐 말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국왕을 만났을 때는 갖춰야 될 예의가 있어요. 일개 왕을 만났을 때는 절대 우리가 말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돼. 국왕이 말을 하시게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왕은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버리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도 가버리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죠? 근데 왕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여야 돼. 그게 왕을 만났을 때 갖춰야 될 예의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국왕폐하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권위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을 때.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악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꼭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야. 네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재판장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야.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을 섬기는 사람,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물어야 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33절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누가 너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이랬어요. 내가 산더미 같은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 지옥 갈지도 몰라.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내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죠? 지금 내가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의롭다고 했어요. 이거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네? 왕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그죠? 왕이 말하라고 해야 되는데 왕이 말하라고 안 했는데 말하는 건 반역이라니까요. 바로 반역은 총살이에요. 총살. 그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이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에서 하나님이 내가 널 의롭게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네 모든 죄를 씻었어.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 내가 의롭다기는 누가 감히 죄 있다고 그래? 하나님 의롭다고 하면 이거 바꾸면 안 되죠. 그죠? 지옥은 왜요? 하나님 의롭다고 했는데 이걸 바꿔요. 아닙니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 의롭다고 했으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천국 가고. 뭐가 어려워요? 그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 들었죠. 천재는 두 가지 천재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천재가 될 사람이 있고,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고, 이미 천재라는 사실을 믿는, 이미 너는 천재야.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네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의롭게 됐어.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큰 재앙이 왔습니다. 재앙이 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래 막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거스기도 하고, 응? 너무 고통에 빠지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앙을 만났어도 하나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그래 재앙이다 하면 그때 슬퍼해도 안 늦어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해요. 이건 재앙이야, 이건 슬픔이야, 이건 고통이야, 이건 괴로움이야.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이거 재앙이에요, 평안이에요? 이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래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은 불행이 찾아와도, 불행한 일이 왔으니까 난 불행해,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결정권은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참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너 행복자야. 그렇게 해요. 그러면 행복해요. 이 사람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브레이크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괴로우면 괴롭대요. 자기가 슬프면 슬프고, 자기가 어려우면 어렵고 그렇대요. 전혀 한 번도 아니야, 하나님께 한번 물어야 돼. 이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불행은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소리는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목사님, 국경이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안 되겠네? 이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 물어야 돼.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달려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어. 모든 소리는 들어도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안 되겠네 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구황폐하가 뭐 하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절대 어려움이 왔을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안 되겠어. 이건 힘들어. 불가능한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이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쓰는 단어들이에요. 자, 군대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간첩들이 넘어오잖아요. 그죠? 간첩들이 넘어오면 간첩을
이제 잡기 위해서 군견을 이제 키워요. 똑같은 개지만 군견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제 훈련을 시키냐면, 군견 조련사가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먹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하고. 자, 간첩이 와서 던져주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주는 음식 외에는 절대 안 먹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주인은 이제 뭐예요? 맛없는 개떡을 줘요. 하나도 맛없는 개떡을 주고, 지나간 도둑놈은 맛있는 불고기를 줘요. 그러면 개잖아요. 개는 본능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럼 뭘 먹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불고기를 덥석 물어요. 근데 이 불고기 속에는 이제 엄청난 독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걸 먹으면 온 사지가 뒤틀리고 막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가 막 한없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주는 것만 먹었어야 되는데 지나간 도둑놈이 준 거 먹었더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막 회개를 해요. 뉘우치고 너무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우리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다시는 안 먹을 거야, 굳은 각오를 해요. 그러면 주인이 한 이틀 동안 또 굶겨요. 굶기면 지나간 도둑놈이 맛있는 불고기를 또 던져줘요. 주인은 맛없는 개떡을 던져줘요. 본능적으로 어제 그제 먹고 뼈저린 후회를 했지만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덥석 또 불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 온갖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없이 또 회개를 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주인이 주는 걸 왜 도둑놈이 주는 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또 회개를 해요. 다시는 안 먹어야지, 다시는. 그리고 나서 또 이틀 또 굶겨요. 또 주인이 지나간 도둑놈이 맛있는 불고기를 던져줘요. 주인은 맛없는 개떡을 줘요. 그렇게 뼈저리는 후회를 했는데 이틀 동안 굶고 딱 잊어버리고 또 다시 또 지나간 도둑놈 먹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는 다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안 먹을 거야 각오를 해요. 이걸 1번, 2번, 20번, 100번, 200번, 이걸 한 6개월만 교육시키면 이 개새끼가 마음을 정한대요. 어느 날 마음을 정해버린대요. 이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절대 안 먹어요. 마음을 딱 정한대요. 개새끼도 마음 정하더라고. 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떨 때는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개새끼도 마음 정하고 사는데, 네? 사탄의 음성을 들을 거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거야. 여기에 마음을 정하지 않고 계속 후회만 하고 사는 거야. 아이고, 내가 또 내 생각 따라갔구나. 우리가 짐승만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천재잖아요. 네?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5년 지나신 분 계십니까? 5년 이상. 세상에 거의 대부분 5년 이상인데요. 자, 여자가 내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네?
그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너무 쉽잖아. 내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그 정도로 쉬워요. 자, 마귀가 이제 딱 한 가지로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의 음성,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몇 차례 또 내 생각 따라갔네. 이놈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그죠? 오늘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지우는 거예요. 개새끼가 마음 정한 것처럼. 네? 아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개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재잖아요. 훨씬 개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자, 그 음성을, 사탄의 음성을 오늘 지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막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야, 뭘 해도 하나님 돕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죠? 잠자도 돕고 감옥에 들어가도 돕고 뭘 해도 돕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잠깐만요. 10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시려 하는도다. 이스라엘 왕이 너무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왜? 어떤 슬픔이냐면은, 자,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이 세 왕이 동맹을 해서 모압을 치러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이 세 왕이 동맹을 해서 모압과 전쟁하러 가는데 가다가 생축을 먹일 물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목말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닥친 거예요. 자, 너무 난감한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너무 기쁘다 합니까? 아니면 너무 슬프다 합니까? 너무 괴롭네 이렇게 합니까? 자, 이스라엘 왕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달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왕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슬프다.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을 붙여 죽이시려 하는도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게 했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왕이 있었어요. 자, 똑같은 형편을 만났어요. 똑같은 형편을 만났는데 유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자, 11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다음,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지나. 다음 13절.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시려 하나이다.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만일 유다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16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18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이렇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왕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해보기 전에 물이 떨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는데 뭐예요? 여호사밧이 아니야. 똑같은 어려움 만났는데 아니야.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말씀이 저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자. 우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엘리사에게 물었는데 엘리사가 뭐라 하겠어요?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거기 물이 가득하리라. 그리고 너희 육축이 먹고 남음이 있을 거야. 그리고 모압 사람도 너희 손에 다 붙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 그거 너무 불가능한 일이야. 너무 슬픈 일이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너 슬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물어보니까요, 너무 행복한 일인 거예요. 야, 이게 재앙이 아니었구나. 골짜기 개천을 판 물이 가득해. 너 육축이 먹고 남음이 있어. 모압 사람도 다 너희 손에 붙여 전쟁의 대승리로 이끌어주겠대요. 물어보니까 여호사밧이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던 거예요. 가다가 전쟁도 회복이 되니 생축을 물이 떨어졌는데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제 자기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물어보지를 않아요.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버려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물어보질 않아요. 생축을 물이 떨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아, 슬프다. 여호와께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붙여 죽이시려 하는도다.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슬픔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앙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여러분을 지옥 보낼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여러분에게 한 번도 손해볼 계획을 세운 적이 없는데 모든 걸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데서 모든 재앙이 왔던 거예요. 자, 옛날에 유명한 대통령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내가 얘기하는 자, 이름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유명한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가난한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이제 엄마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엄마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엄마가 이 초등학교 4학년 철도 모르는 아이를 이 험난한 세상에 두고 그냥 세상을 떠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어. 아들아, 너 지금부터 엄마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너는 엄마의 얘기를 들어. 알았어? 네, 어머니. 네가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엄마가 세 마디를 해줬어요. 괜찮아, 좋았어, 잘 될 거야. 이 세 마디를 해준 거예요. 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중퇴한 아이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썩은 빵을 주워 먹고 살았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걸 괜찮은 거라고 하셨어. 좋은 거라고 하셨어. 잘 된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선방공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거기 이제 취직을 해요. 선방공으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났대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거 좋은 거라고 하셨어. 괜찮은 거야. 잘 된 거야. 왜? 손가락이 잘리고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났는데 이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뭐예요? 손가락이 잘려서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거 좋은 거라고 하셨어. 괜찮은 거야. 잘 된 거야. 그리고 16살, 18살 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아내가 임신 8개월쯤 됐을 때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아내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병원비 몇백 원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쫓겨났어요. 또 다른 병원 데려가서 또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 8개월쯤 되는 아들하고 함께 아내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아내의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병원 문을 나오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거 좋은 거라고 하셨어. 괜찮은 거야. 잘 된 거야. 그리고 마음에 그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그 어머니의 음성이 그 슬픔을 몰아내고 고통을 몰아내고 괴로움을 다 몰아내고 이거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잘 된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선방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노조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 안에서 너무도 감옥 살면 좋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데 아니야, 이걸 갖다가 마음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 물어야 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게 좋은 거라 가셨어, 잘된 거라 가셨어, 괜찮은 거야, 잘된 거야, 이거 좋은 거야. 감옥 안에서 절망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 모든 고통을 다 어머니의 음성이 다 좋은 거로, 괜찮은 거로, 잘된 거로 바꿨어요.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야 돼. 감옥을 살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상원 의원에 출마를 해요. 몇 차례 떨어졌다 상원 의원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를 해요.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계속 반대편 당에서 뭐 탄핵하니 뭐 하니 정치판 시끄럽잖아요, 그죠?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때도 어머니 음성만 들었대요. 우리 엄마는 이거 좋은 거라 하셨어, 괜찮은 거야, 잘된 거야. 그리고 다시 대통령 2번 출마해요. 대통령 2번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내려 지금도 어머니의 음성만 듣는데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너는 지금부터 엄마의 얘기만 들어야 돼. 자, 우리는 그 어머니의 음성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일자 무식, 뭐 어제처럼 얘기해, 미국 하버드 대학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가난한 빈민가 출신을 그 어머니의 음성이 대통령을 2번 하도록 만들더라.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어머니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에이 힘들어, 에이 짜증나, 아이 괴로워. 자, 한번 성경 한 권 봅시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뭐라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셔야지. 복이 있나니, 그죠?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기뻐하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놀라요. 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너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머니 음성을 들어. 괜찮아, 좋았어, 잘 될 거야. 이 세 마디가 가난한 빈민가 출신, 일자 무식한 사람, 배운 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대통령 자리까지 끌어올려 놓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문제가 와도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 소리 절대 듣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역사하셔. 그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예? 어려운 일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적이 없대요. 슬픔이나 어려움은 여러분 스스로 만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낼 계획을 세운 적이 없대요. 지옥 가면 괴롭잖아요. 그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그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 믿음대로 일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다른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 너 받고 살았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짜기 개천을 팔아. 물이 가득 찰 거야. 너희 육축이 먹고 남음이 있을 거야. 그리고 모압 사람도 다 너희 손에 붙여줄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한 번도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인도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어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주여 죄인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너 죄인이야. 그럼 나 지옥 가겠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넘어와서 3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3장 24절을 넘어서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게 됐어. 근데 24절은 뭐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은 우리 생각이고요. 23절은 우리 생각이고요. 2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판결문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나는 죄를 지었어. 난 죄인이야. 그 지옥 갈지도 몰라.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왔어. 이건 재앙이야. 슬픔이야. 고통이야. 모든 걸 다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아무리 많은 산더미처럼 많은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물어야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생축은 물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물어야지.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 그 행복한 일 앞에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더라고. 왜?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권한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지옥 보낼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있는 그이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라. 누가 감히 우리가 그 문을 닫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문을 아무도 못 닫아요.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교만한 사람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난 지옥 갈지도 몰라요. 교만한 사람, 불행한 사람, 그렇게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개새끼도 6개월 훈련하니까, 그죠? 주인이 주는 것 외에 난 절대 안 먹어. 이제 진절머리가 나. 이제 너무너무 고통을 느꼈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싶어 하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모든 이 사탄의 음성이 모든 재앙을 나에게 불러왔었구나. 이제 내 마음에서 이 생각을 쫓아내야 돼.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생각을 내 마음에 지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그게 뭡니까? 딱 단어를 줄여서 얘기하자면 안 된다는 단어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 됩니다. 이렇게 아셨습니까? 예. 됩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됩니다 하면, 여러분이 됩니다 하면 그만큼만 돼요. 됩니다 하면은 그만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음대로 일하시거든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천장이 날아가야 돼요. 아셨어요? 자, 됩니다. 자,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까 안 했어요? 우리 10년 전에도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야 하면 어떤 어려움이고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아니야, 한번 가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골짜기 개천을 파면 물이 가득하고 물이 육축이 먹고 남고 모압 사람도 다 우리 전쟁으로 이끌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아셨습니까? 예. 마음에 죄가 그래 조금 있는 사람 한번 들어. 예수님 다 씻었는데 그래 조금 있습니다 한 사람. 예. 솔직하게. 예. 아멘. 예. 그건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인이라 할 때 죄인이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래요.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까지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이거든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개새끼도 6개월만 훈련하니까 마음 딱 정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개도 됐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지우면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딱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